여기 데이는 낮, 날, 시절, 시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behold는 동사원형으로 쓰였으니 명령문으로 보라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 헤로드 왕 시절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라. 보라. 동쪽에서 온 지혜로운 이들,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이렇게 말하였더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가 어디에 계시느냐. for가 접속사로 쓰이면 왜냐하면의 뜻입니다. 우리는 동쪽에서 그의 별을 봐서 그를 경배하러 여기 왔기 때문이다. 헤로드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초조함을 느꼈고 온 예루살렘도 소동이 있었다. 헤로드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도 소동했다는 것은 그 동방박사들의 행렬의 규모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NIV에서도 킹제임스에서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 그들이 세 가지 선물을 드렸기에 세 사람일 거라고 단정지은 3세기의 기록들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동방박사가 몇 명이든 간에 그들이 단순한 행렬로 궁에 도착하여 왕을 만날 수는 없었을 테고 아마도 왕의 나심을 축하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출발할 때부터 상당한 규모의 행렬과 귀한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면 당연히 궁궐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헤롯궁을 방문한 것인데 거기에서 헤롯 왕의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면서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또 그가 신하들을 소집하여 그 내막을 소상히 알고자 할 때 초조한 모습을 숨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4절. 그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소집했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셨는지에 관해 물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의 별점을 믿었기에 큰 위협을 느꼈고 이 중대한 문제를 자신 혼자 판단할 수 없어 경전에 해박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한 뒤 질문을 던집니다. 동방박사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 것입니다. 5절.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라. 왜냐하면 선지자의 글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6절. 경전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너 베들레헴은 유다의 다스리는 자들 중에서 조금도 작지 않다. 리들의 최상급인 더 리스트를 써서 개역 한글에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나왔지만 너는 전혀 작지 않다는 말입니다. 4. 왜냐하면 너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므로. 그래서 베들레헴이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다는 말입니다. 7절. 그리고 나서 헤롯은 몰래 그 현자들을 불러 그 별이 어느 때 나타났는지 그들에게서 알아냈습니다. 8절. 그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고 가서 그 어린이를 세심히 찾아보고 그를 발견하면 나에게 전언을 해달라. 나 또한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그들은 왕의 말을 들었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보라. 그들이 동방에서 봤던 별이 그들보다 앞서서 가는데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춰서 있을 때까지 별이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았을 때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기나긴 여정을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기적 같고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무런 정보가 없이 아이를 찾아야만 했는데 왕궁이 아니라면 아마 못 찾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길을 떠난 지 오래되어 후회하고 낙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은 어떤 별이었을까요? 나침반도 없던 시대라서 그 행렬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단지 경전 속에 베들레헴이라는 지명만 알고 있던 참에 별이 인도해주는 이 신묘막측한 일을 겪었습니다. 대체 어떤 별인데 어떤 집 위에서 멈출 수 있을 만큼 가까웠을까요? 아마 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별처럼 생긴 빛이 아니었을까요? 천체는 지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움직이지도 않으니까요. 아마 별과 같은 그런 지면에 가깝게 내려온 빛이 그들을 아주 정확하게 머리 위에서 인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별이 어느 한 집에 머물러 있었고요. 여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영차일드에 대해서 묵상해보자면 우리는 갓난아기, 아기, 어린이 이렇게 세 부류로 말하듯이 영어도 갓난아기면 newborn baby, 걸음마 단계는 토들러라고 하고 걸음마를 뗀 아이부터 child라고 합니다. 당시에 교통수단이 좋지 못했고 저 멀리 사막과 광야를 지나
동쪽에서부터 낙타에 의지해 아주 오랫동안 걸어왔던 이 현자들의 행렬은 이미 왕궁에 가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더 오랜 시일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이미 걸음마 단계를 지난 아이였을 것이기 때문에 영 차일드라고 기록된 것 같습니다. NIV에서는 아예 차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어린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별점을 치던 그들에게 운명처럼 별이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주었고 마침내 한 집 위에 별이 멈춰서길래 들어갔더니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11절 뒷문장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보물을 열고 그에게 선물을 선보였습니다. 선물은 콜론 뒤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금, 유황과 몰약입니다. 12절 being은 주어와 접속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입니다. 접속사의 해석은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유로 때문에 라고 해석합니다. should not은 해선 안 된다는 금지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꿈으로 거룩하게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고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출발부터 시작해서 험난한 사막과 광야를 지나 고단한 여정으로 큰 행렬을 이끌고 이동했으나 왕궁에서 왕을 찾지 못하고 정처 없이 헤매다가 별이 인도를 받고 돌아가는 날에 꿈까지 꾸었으니 그들의 감사는 더욱 넘치고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행렬을 이끌고 온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집까지 찾아와서 아이에게 엎드려 절하고 선물을 갖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암기해서 말씀해 보세요.